네,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 또 읽혔던 그런 책이 이제 고전 가운데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은 이제 한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그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들을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보면은 쉽지 않고 굉장히 막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꼭 읽어야 될 그런 책, 그 가운데서도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야 될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교도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던 이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평생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영성이 깊고 뛰어난 그런 분이 100번을 읽을 정도였으면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런 사람인데, 원래는 이 땜쟁이였고 아주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간증으로 쓴 책이 죄인의 개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정말 죄인의 개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 당시만 해도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평신도가 설교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마음이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엄청난 1년이 아니라 한 10년이 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존 버년이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데, 그런 어떤 권위를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를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예수님께 나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려면은 랍비 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랍비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네가 함부로 설교하고 가르치냐고 예수님께 그 지도자들이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말해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감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왜 그러면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어떤 권위를 받았다고 하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는데, 이거 가만둘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돌로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서부터 그런 권위를 받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서 둘째 아들에게 불러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니까 싫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한테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으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예 하고 안 간 사람하고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한 사람은 누가 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이 비유는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진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건 비유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첫 번째 아들 예 하겠습니다 안 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나중에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죄인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 한다고 하면 세리와 그 창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조상 대대로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또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아니면 신학대학을 나와서 설교자의 자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조상 대대로 믿었잖아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랍비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또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첫째 아들이야, 맏아들이야,
너희는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입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진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리와 장녀들은 타락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장기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세리와 장로들처럼 타락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산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이거 잘못된 거 뉘우쳤어요. 내가 왜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거역했지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안 하고 내가 그래 잘못했어,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고만 있었으면은 그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이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랬어요. 그리고 살아야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 그가 진짜로 여러분 어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이 뭐냐?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입으로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번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포도원,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하고 이런 걸 정말 하십니까? 왜 대답이 갑자기 왜? 여러분 어때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안 행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직분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 첫째 아들처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는 믿고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직분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야. 우리도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포도원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으로만, 얼마나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면 하는데 행위로는 여러분 어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은 입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런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 자,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교회 나와서 일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섬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맏아들에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 대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날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고 철저히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싫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구나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켰죠.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다니, 그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잘못된 길을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믿는 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왜 내가 그랬지,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여기서 돌이켰어요.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뉘우치고 돌이켰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믿는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못 간다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대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이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게 보면은요, 너무나 성경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아니야,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행위로는 그렇게 안 산다면은, 행함이 없다면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만 가르치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분명히 여기서 주님이 어때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어요? 다 믿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깨닫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포도원에 가서, 다시 말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특히 이 구원파가 나쁜 게 뭐냐면은, 구원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걸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면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받아, 이런 구원파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기성 정통 교단에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갖고 정통 교단도 어떻게, 구원파들이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아도 절대로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성 교단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구원파를 정죄했는데, 그게 다 들어가서 한국 교회가 90%가 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전에 이단이라고 잘못됐다 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 강단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인 포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안 하면서도, 그래, 나는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 이렇게 자기 기만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잖아요. 다 믿어. 그리고 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첫째 아들처럼,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이 포도원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한 이 사람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와 장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장녀들은 지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보다도, 너희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너희보다도 지금까지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돌이켰다 했죠. 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거든요.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 입으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의 변화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있게 돼요. 근데 교회를 나왔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은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구원의 길인가, 이것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이런 것을 기도하고 연구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 갔을 때 상담을 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기도, 이걸 믿으면은, 그때 영접기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네.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상담을 해.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 기도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한다고 온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자, 이게 저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했는데 삶으로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런 고민, 진짜 구원받는 건가?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으로만 했는데 이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건 아닌가? 이런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오면은 바로 상담해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삶의 변화도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삶의 변화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목사나 사역자들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스스로 잘못하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정말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도 없이 삶의 변화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돌이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진실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뭐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이 앞번에도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로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때?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안 갔다고 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입으로만 믿는 사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한번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한다는 거예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해야 되겠죠.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실하게 이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을 갖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 여러분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잘못 인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영혼이라도 잘못 가르쳐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런 설교가 정말 이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짜 회개했는가?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했고 나는 주여 주여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지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겠죠. 반드시 여러분 이게 따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자기 믿는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자기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뭘 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은 바로 오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누가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 그건 누가 인정해 주는 믿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아무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서 산다면은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쭉 강해 설교를 하니까 제가 너무 이런 부분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어떤 이게 강해 설교라는 편식이라는 게 없고 모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목사가 설교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게 아니고 전체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마 제가 이런 강의 설교 안 했으면 성령님 이런 설교하라고 하면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힘든 설교는 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왔던 대지상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예 하고 안 갔다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싫습니다 하는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뭐라고요? 둘째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신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 첫째 아들이야. 그런데 이 실수입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이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그거 불순종하고 살아온, 죄짓고 살아온 세리와 장녀들인데, 그들은 세리원이어서 회개하라 하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 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장로들과 대지상들을 똑같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생활을 해왔을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나를, 말씀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리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실상이 어떤 건가 정직하게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정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잘못을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정말 어떤 지금 맏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나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고 정말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살지 않고 살아왔다면 진짜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고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실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포도원에 나와서 일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던 그 마다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믿는,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잘못을 뉘우치고 왔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정말 입으로만 믿는, 머리로만 믿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